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12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마치고 갑자기 조용해지는 분위기는 말씀을 듣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아주 친한 동생이 서울에서 치킨집을 열었대요. 또 이제 친하니까 동생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선물을 하나 해줘야겠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에게 걱정과 근심이 됩니다. 뭘 해줘야 될까? 뭘 해줘야 비용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엄청 큰 티를 낼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선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막 인터넷 쇼핑몰을 막 뒤져봅니다. 그런데 와 이거 좋겠다라고 딱 찾으면 가격을 딱 보면 가격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다가 막 보다가 가격이 괜찮다 싶으면 상품이 별로라고 막 평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2주를 지내다가 드디어 하나를 정말 물건도 좋고 가격도 딱 맞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입에서 그냥 할렐루야. 왜냐면 그동안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이 계속 지나면 또 선물이 퇴색되잖아요. 기일이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딱 해서 보냈습니다. 서로 만족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친한 목사님이 강원도 속초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고 취임식을 한대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야 되잖아요. 마음이 아주 흐뭇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그 보낸 거를 똑같은 걸 보내면 되겠구나 하고 물어봤더니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걱정과 근심이 닥쳐 요즘도 인터넷 쇼핑몰을 뒤지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평안하거나 행복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이라는 문제가 한 번의 쉼표도 없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근심과 걱정이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해결하면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또 똑같은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그거를 해결하면 또 똑같은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특별히 대표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평소 가장 많이 하는 근심 아니면 요즘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걱정거리는 무슨 일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얼굴 한번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물어보세요. 대답하시는 분도 있네요. 예. 일단 그 답은 서로 마음 가운데 한번 담아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근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는 무슨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슨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사실 이거를 헬라어로 대비적으로 바르게 번역을 하면 이것도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근심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하지 않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의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평안히 보여야지.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집사고, 교회를 내가 수십 년 다니고, 내가 중보기도 팀이고, 내가 금요기도회마다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는 믿음이 적은 사람처럼 혹시 보일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정말로 막 썩어서 문드러지고 속이 너무나 상한데도 자신의 걱정과 자신의 근심을 누구에게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카드에 여러분들이 속상한 마음을 기도의 제목으로 적으셔서 카드함에 넣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문을 잠그는 중보기도방에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카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근심이 믿음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 너 무슨 걱정이 많아? 다 맡겨야지.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야, 너 걱정하고 근심하는 바에 산에 올라가서 뭐 해요? 나무 뿌리 한 두세 개 뽑아봐. 그러면 다 해결돼. 옛날에 산에 기도하러 간다는 걸 나무 뿌리 뽑으러 간다고 그렇게 표현하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무 뿌리가 뽑히겠습니까? 그래야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마음은 계속 걱정과 근심이 차오릅니다. 당장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때 예배 끝나고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지? 이런 걱정이, 이런 근심이 있으십니까? 근심과 걱정은 떨쳐낼 수 없는 미로와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꼬리표도 같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파묻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등학교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졸업하고 대학을 가요.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까? 야,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대학 가면 이제 다 끝이야. 나는 이룰 걸 다 이루었어. 라고 하는 자녀들 보신 적 없으시죠? 들어가면 뭐가 걱정과 근심이 됩니까? 등록금이 걱정과 근심이 되죠. 학점이 걱정과 근심이 됩니다.
또 등록금과 학점을 여차저차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해결한다고 해서 그의 삶의 인생이 걱정과 근심이 끝이 납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취업해야 되잖아요. 그 취업해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럼 좋은 데 취직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인생의 근심과 걱정이 끝이 납니까? 아니죠.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삼성 다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얼마 전에 그 정년퇴직에 대한 기사가 한겨레 21에 한번 나왔었어요. 제가 보니까 대기업 평균 퇴직 연령이 37세래요. 37세. 거의 대부분이 37세 이전에 회사에서 퇴직을 해야 돼요.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더 이상 위로 갈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는 점점 없고, 그러니 또 버텨야 하는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결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결혼을 하면 또 자녀들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생기면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다 자녀들에게 투영됩니다. 아우, 얘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까? 얘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얘 좋은 대학 가서 얘 등록금하고 어떻게 해야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나? 야, 얘 취업을 해야 될 텐데 잘할 수 있을까? 얘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손주들이 납니다. 아이고, 열심히 일하니까 또 손주들을 봐줘야 되는데 얘들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걱정과 근심이 끝나는 것이 없어요. 끝나는 시점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야,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하지? 나의 앞으로의 삶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나 무거운 삶의 근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쳇바퀴 돌듯 하는 이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을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귀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귀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옛날에 있던 그 사람한테 가볼까? 내가 나왔으니까 잘 지내나? 갔더니 뭐가 문제예요? 마음은 그 육신은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뭐가 없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깨끗한 방에서도 세상에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옳았구나 하고는 다른 데 가서 떠돌면서 다른 데 가지 못하는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형편이 그 전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것들은 어쩌면 이런 인생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을 떨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말로 성실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황금만능주의라는 거대한 돈귀신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과학적인 발전들과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고 성장하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편해진 것 같고 세상은 더 아름다워진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자연의 황폐함과 생태계의 파괴와 강력한 바이러스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게 그 증거 아닙니까? 세상의 근심은 결국 또 다른 근심을 불러왔습니다. 무언가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 다른 무언가가 또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또 다른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지금 제 이야기도 처음부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세상이 지구가 이렇게 가다가는 금방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이언스티스트라는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논쟁을 한 과학자들 중에 50%가 2050년이 되면 지구는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28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의 근심은 세상의 뜻을 따르는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길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을 따르는 것은 결국 근심 하나에 근심이 붙고 근심 하나에 근심이 붙는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 세상의 근심으로 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못한 그 안에 하나의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7 귀신이 들어오는 사람의 형편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방금 졸다 깨신 분이 있어.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말은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내가 해야지.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책은 이름이 뭐냐 하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가 있으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2개가 있는 거예요.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자들이 저마다 이 2개가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작게 보는 사람은 4개, 고린도 교회 바울이 보낸 편지를 4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보는 학자들은 7개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최소 4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처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에 따른 반응,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막 문제 제기를 해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 보낸 편지라고 하면서 전해 보냈던 편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흔듭니다. 그 믿음들을 막 흔듭니다. 바울이 분명히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세워놓고 간 교회를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흔듭니다. 오늘 12절에 나오면 불의한 자들. 아니야. 야, 바울이 얘기 잘못한 거야. 바울이 거짓말한 거야. 바울은 말도 못하는 사람이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야, 예수님 따라다닐 때 바울은 없었어. 이렇게 바울을 음해하고 고린도 교회 믿음을 막 흔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 하면 디모데를 보내요.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디모데를 굉장히 홀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3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이 편지는 별명이 무슨 편지냐면 눈물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전에 눈물로 쓴 편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없는, 찾지 못한 3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내용은 고린도 후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잘못을 하고 그 사람들과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막 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강력한 질책입니다.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얼마나 이 강한 질책이었으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8절에서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번째 편지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혼낸 걸 내가 후회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들 이제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를 막 실수해가지고 엄청나게 혼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한 번도 혼 안 내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막 혼내놓고 감정이 어때요? 부모님들은 후회가 밀려오죠. 아유, 내가 좀만 살살할 걸. 내가 또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내가 왜 이렇게 몰아붙였을까? 라는 하나의 후회가 몰려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세 번째 편지가 정말 강력했나 봐요. 그게 지금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죄악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자 눈물을 펑펑 쏟을 정도로 질책을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 없어진 세 번째 편지가 그래서 눈물의 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차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할 정도로 바울은 엄청나게 큰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책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왜 나한테 저래? 저희 아이들도 옛날에는 혼내면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막 그러더니 요새는 고개 후 세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컸다는 증거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그 질책을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자신들의 상황을,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재의 처지를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근심하며 고민하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질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 근심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개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함은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의 첫 시작이 뭐라 그랬죠? 깨달음, 그리고 돌아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두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근심이 바로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처지를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상황인가, 내가 지금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상황인가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회개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또한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구원으로 인도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골리앗을 이긴 다윗 왕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 모르는 분은 없죠. 교회 다니면서 다윗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큰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부하였던, 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가 아무도 모르게 덮인 줄 알고 바울은 딱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그런 다윗을 질책합니다. 네 잘못이 이거다, 네 죄가 이거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질책하십니다. 그렇게 질책을 받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네가 뭔데 나 왕인데 나한테 그래? 근데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윗 이전의 왕. 그러나 사울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의 이런 질책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시편 6편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우리 이어서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자신이 지은 죄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실 분노와 진노를 두려워하는 다윗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책망하지 마시고 저를 징계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정말 수척하여지고 또 내 뼈 마디마디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떨리고 춥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시편의 6편에서는 뒤에 계속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눈물이 강이 되고 자기의 침대가 배처럼 떠오른다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땀과 눈물이 묘와 베개를 가득 적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력까지 잃었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도 밧세바의 범죄 후에 다윗의 마음이 시편의 찬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다윗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저지른 죄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심하고 회개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 죄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그 다윗은 평생에 이 범죄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이제 신하들이 다윗의 침실, 그러니까 잠자리 시중을 들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왔다 그래요. 아비삭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아비삭의 시중만 들었을 뿐 끝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평생에 그 죄악이 다윗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고 그 죄악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아 돌아섬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근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께 매여있지 못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 매여있지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요가 젖을 정도로 내 베개가 젖을 정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고린도 성도들은 근심으로 인해 죄를 깨달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근심으로 인한 회개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가져옵니다. 반복적이고 채워지지 않는 세상적인 근심,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가장 깊이 깨닫고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근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고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했던 근심처럼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지극한 정성이며 긍휼이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순절 모든 기간 동안 근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